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성령 충만하고, 이 말은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부터는 이 복음을 더 다지자, 복음 다지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착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됐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나를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아, 다 똑같구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은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입니다. 이러면 역사 속에서 철학이라는 이 학문이 굉장히 일찍 발달했습니다. 철학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가 깊이 있지요. 그런데 그 철학의 역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생각의 역사입니다. 사상의 역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철학이 발달되어 온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참 이런 시대였어요. 생각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생각을 귀중히 여겨서 밤에 자다가 어떤 사람이 야, 나 어제 자다가 하나 깨달았어 이러면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요, 회당에 모였을 때 낯선 사람이 간다고 어떻게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야,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쏠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내가 어젯밤에 놀라운 걸 생각하다가 깨달았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더라, 물. 그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록이 되고 그 주장이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의 역사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나오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각 말고 다른 게 있다. 사람 속에 생각 말고 다른 게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무의식은 꿈으로도 나타나고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 아닌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다른 내가 존재한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존재하고, 또 어떤 것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에 능력도 있고 잠재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이때는요, 우리는 지금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지만은 이건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그래요. 네? 너무 깜짝 놀랄 일인데 사실이구나 이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내적 치유가 나왔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적인 나, 숨겨진 나를 드러내서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내적 치유. 저도 내적 치유 훈련을 참 많이 받았고, 내적 치유 책이라든지 또 내적 치유 훈련을요 반복해서 받고 너무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치유의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적 치유나 철학은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성령운동입니다.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령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정착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흘러나왔던 이런 역사들인데, 여러분, 이런 성령 사역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 속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요,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깊은 세계를, 그 어떤 학자들보다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면요, 우리가 사남매입니다. 제가 차남이고 형이 있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굉장히 중간에서 이렇게 잘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있다. 그 학문은 무슨 학문이다? 신학이다. 우리 사남매 보고요, 전부 다 신학하래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일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살 때 이 국내에 살든지 해외에 가든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요 자주 해주셔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교사는 오지에 갈 수도 있으니까 오지에 가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먹어야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음식 가리는 게 없도록 아무거나 잘 먹도록, 짬뽕도 잘 먹고 짜장면도 잘 먹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신학, 영적인 것이 제일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인데, 믿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을 쫓는 생각합시다. 영을 쫓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생각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모든 것의 답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그게 전부시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한다는 것은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소유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소유한 것하고는 달라요. 한 5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남자예요. 남자인데 50년 동안 연구해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아가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를 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다 경험할 수 있듯이, 여러분 지식과 내 안에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어떤 지식인가 하면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요게 바른 지식이고 이것이 소유한 자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그랬거든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것이 참 비판을 낳게 되고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꾸 내 육신을 보니까 네가 아직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영적인 이야기, 그가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요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말 자꾸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이게 설교하네 이러는데 그 설교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아닌 것에 자꾸 은혜를 받고 설교 아닌 것을 자꾸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는 뭐냐?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놓으셨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정말 철학의 답을 말하는 게 설교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에?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 오늘 이 복음의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이 다지기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복음 안에서 이래 볼 때요, 실패한 이유는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철저하게 그게 깨달았어요. 내가 살면요 세워지는 것 같아도 그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뭐가 지어지는 것 같지만 바벨탑 쌓기예요. 높이 올라간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됐고 그것이 무너진 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대부분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움에도 그렇고 인생을 삶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고상한 지식이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영적인 생각이 돼야 되고 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어떤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그것이 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좀 아직도 믿음이 덜 성장한 사람은 덜 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이 온전하게 해놓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은요,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 생각으로 자기 육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볼 때 자꾸 육신을 봐요. 내 육을 봅니다. 어떠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합니까? 내 영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합니까? 내 영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봅시다. 우리의 영은요, 영화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여러분. 육신이 내가 아닙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영이 죽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 우편에 우리를 앉혀섰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등된 자리에 우리를 였고 나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고요. 우리의 육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지만 영화로운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육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나약한 모습이 보이고 참 쪼달아지 있는 모습이 보이고 피곤한 나가 보이고 연약한 나가 보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고 삽시다.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착한 일에게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사단은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그것에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면 정말 자주 힘 빠집니다. 내가 살면요 자주 쓰러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영의 생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 따라 삽니다. 그 생각은 반복된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생각이 혼이라 그래요. 저는 이 생각이 뇌가 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혼도 육이거든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와 철학이 뇌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영은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영을 느끼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말은 느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았고, 그 영은 혼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들음의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자꾸만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고, 나는 내 모습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저의 기도는 주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제가 살면 형편없는 삶인데 주님이 살기에, 주님의 생각이 머문 곳에 내 생각이 있기를 원해요. 요걸 더 복음적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왜? 육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네가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냐? 말을 그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뭐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희한해요. 어느 자서전을 쓰면서 어느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족보 보신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족보 보면요, 이름만 쫙 있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기록해 놓은 족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합니다. 시아버지하고 같이 안한 이야기도요, 그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영 이상한 여자들요, 라합이 직업이 뭐지요? 예, 그 사람도요, 기생이 그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인물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타락합니다. 예? 사사기 6장 7장 이런 데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자,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붙였습니다. 미디안이요, 얼마나 많으냐? 사사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메뚜기 떼만큼 많다 그랬어요. 미디안 떼가요, 메뚜기 떼처럼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농사인 거 다 앗아갑니다. 모든 거 뺏어갑니다. 기드온도 숨어가지고 타작했잖아요. 그래서 뺏어가니까. 에? 그러면서 기드온 이야기,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요, 육신으로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메뚜기처럼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중에 하는 말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정표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요만한 손뭉치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어제 내가 밤에 자고 일어날 테니까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소매만 딱 내리고 땅에는 다 맑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만, 구름을 따게 고개만 딱 비 내리게 안 합니까? 짜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겠습니다. 한 판만 더 해주세요. 소매는 안 내리고 주변에 다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코걸리가 갑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니까요, 많이 모였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2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 갖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나 많다, 보내라.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억지로 막 나라 위해서 한다 했다가 가면 생각해보니까 자식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그 정도 되고 하니까 다 갚버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야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랬는데 작은 쪽 택하는 겁니다. 300명. 이러면 300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300용사 뭐 이러는데 용사 아닙니다. 300명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나팔 들고요, 칼도 안 들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그 속에 넣어가지고 불이 나오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도원이요, 그런 승리를 가져오고 나서 기도원이 타락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나 왕 안 되겠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겉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또 속으로는 또 생색내거든. 그래가지고 70명 자녀를 낳습니다. 많은 첩을 얻고, 그게 그 가운데요,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8장 9장에 내려가면 아비멜렉의 이야기들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금을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면 자기가 그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인간이 육으로 사는 모습은 다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자기를 위함이고 타락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맞습니까? 이것은 영으로 보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하면서 그는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면 나와 동떨어진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지식이 뭐예요? 생각, 그죠? 내 사고, 나의 사고의 가장 고상함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또 이 말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건 같은 말이라고요. 맞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는 같은 말인데 바울은 이것을 바꾸어 이게요 도통한 사람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제가요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우리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로이드 존즈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때 제가 참 은혜죠. 1990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영국 가서 박사학위 못 받아오겠고 한국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그때 최고 세계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거든. 그러면 이분을 연구해보자. 한국말이고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을 때인데 참 그때 이제 서울 순복음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보고 있고 그걸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 소식지를 20년 분량을 모았습니다. 20년 분량을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목 분석, 내용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복음의 도가 터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왔어요. 이분은요 삼박자구원 오중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분이 제 입술이 조영기 목사님 좀 닮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그분 참 존경했거든요. 왜? 우리 외할아버님이 완전 오른쪽 왼쪽 다 중풍병이었는데 부산역에서 집회할 때 일어나셨어요. 가만히 펴고 집회할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상이 좋았죠. 그런 분이니까. 근데 이분은요 도가 터진다 오중 축복 삼박자 구원을요 설교하는데 이거 안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이런 식으로 때리고 설교마다 십자가의 결과 오중 축복이 십자가의 결과 5가지거든요. 그걸요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데 바울 사도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이 말은요 이제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 같은 말이라니까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통한 사람의 여러분 도통한 사람의 특징은요 한 가지만 죽도록 두드립니다. 이게 깊이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도통합시다. 예수 도통하면 어찌 돼요? 예수만 죽도록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비록 예수님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니까요 죽일 놈 같아서입니다. 이 미친 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아니까 이 미친 놈들 내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쳐넣을 거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육신을 따라 아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가 그런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어때요? 되었도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는구나. 이게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같이
같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연습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옆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영적 레벨이 좀 높고 저 사람은 영적 레벨이 좀 낮는 걸로 여기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특징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레벨은 누구의 레벨이에요? 예수님의 레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런 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그러죠.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오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주님.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알면 사용하게 되고 모르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됐다면 뭐 모르고 살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모르고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거와 같아요. 어떤 분이 빚 갚아줬는데 빚 갚아준 건 은혜로만 살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렵게 40년 살았는데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안 합니까? 당신 투자 좀 해라고. 근데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 통장에 40년 전에 300억을 그 사람이 넣어주고 갔는데 300억 같으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00억이 통장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빨리 죽었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죄 용서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알면 억울합니다. 여러분이나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깨달으면 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다 해놓았는데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아기를 뵌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잉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보라 새 것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 내가 새 것이 한 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예? 좀 새롭게 좀 되면 변화 좀 되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변화 좀 돼야 돼. 제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설교라니까요. 우리 합시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맞지요? 새롭게 되어랍니까? 새롭게 되면 좋겠다. 새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라. 성경 아닙니다. 말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썩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요, 바울 사도가요, 이 복음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 갈라디아 2장에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단 말은요, 표 없이 살짝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고 복음을 변력시키고 너희에게 준 자유를 엿보다가 자유를 뺏어가려고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놈이 복음을 변력시켜 가지고 오히려 종으로 살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보라,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무엇을 보느냐?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를 향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그 앞에 굴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봐라, 새 것이 됐다.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사단이 우리를 엄습 못합니다. 저는 귀신 내쫓을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걸 가르쳐줍니다. 귀신 축사하기 전에요, 축사의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요. 맞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지, 어둠을 내보낼라 해가지고는 어둠이 안 떠나지는 거예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당신은 사단의 존재가 아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예배 전에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귀신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좀 멈춰 놨어요. 그 책의 강점이 그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구원은 사단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소문이 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묶였던 자가 풀리고, 이상하게 들어오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런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이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어 교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에 감격하고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한번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지금 현재의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이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보라 새 것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께 감사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요, 이걸 진짜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네? 정말 그래요.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히 해서 새로운 것이 한 번도 없디까? 온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새가 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벽기도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완고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완고해져요. 아주 굳건한 틀이 갖추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묵직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됐을 때 교회 막말로 골 때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네?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많이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한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사는 것이 아니다만 현재형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 살면 더 잘 살아주지. 그죠? 그게 십자가로 산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요, 요거하고 맞을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사람이 무슨 고난을 지는 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면은 네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네가 죽었다. 너 이미 죽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됐다. 이것 선포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여겨요 이렇게. 왜? 교회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 나는 죽고,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나는 죽고, 그죠? 죽었으면 뭐 이제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겁납니까? 산 사람이 겁납니까? 산 사람이 겁나지. 죽은 사람이 언론 보면 겁나는 것 같아. 싶어서. 죽은 사람도 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 겁이고, 산 사람이 겁나요. 그게 세상 이 교회에 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겁납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면요, 싶어도 그게 하나도 알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정말 이걸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 어두워졌던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그리고 이 산성 부를 때 에바다 산성 할 건데